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죽이는 말, 살리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조금 길게 본문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혀에 대한, 말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느 즈음에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좀 더 본문을 길게 잡고 깊이 있게 오늘 본문을 바라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크기에 비해서 혀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작고 사소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혀가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인생까지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혀와 말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퀴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나는 누구일까요? 라는 퀴즈입니다. 자, 나에게는 옳고 그름, 사실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혀서 죽음에 이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가 쌓아온 모든 명예를 한순간에 단칼에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잔혹하고 무자비합니다. 나는 얼굴도 없고 정체도 없습니다. 나는 한 국가의 정부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서로 사랑했던 부부의 결혼 생활도 한순간에 망가뜨릴 수 있고 한 사람이 평생 쌓아온 커리어도 망칠 수 있으며 크고 작은 교회 가리지 않고 얼마든지 난파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믿음의 든든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 중에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일지라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무자비하게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뭘까요? 말이요? 말, 혀. 그것은 앞에서 말했던 거고요. 지금 요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죠. 정답은 험담입니다.
우리가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는 뒷담화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험담은 단지 하면 나쁜 안 되는 말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지만 실제로 그 험담이 얼마나 심각한 죄의 무게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또 사실 우리가 뒷담화하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달콤한 게 있고 그 뒷담화에서 오는 나름대로의 카타르시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뒷담화, 험담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 제가 퀴즈를 냈던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힘과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만큼이나 미워하시는 죄가 바로 험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 험담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악성종양이다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악성종양이 가진 힘은 온몸에 조용히 퍼지지만 그 인생의 소중한 생명을 점점 갉아먹기 시작하고 결국 나중에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몸과 인생을 무너뜨릴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종종 암에 걸리는 이 암의 질병으로 인해서 인생의 그 마지막 시간을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성종양이라고 하는 암이 가진 특징은 그것이 진짜 심각한 손 쓸 수 없을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대부분이 어떤 징조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 심지어 병원에 가서 어떤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받는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이런 징후가 보입니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오늘 아침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악성종양은 그렇게 우리의 몸 가운데 서서히 이 종양의 힘을 퍼뜨려 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험담은 말 한마디로 인해서 관계를 힘들게 하거나 끊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한 사람 한 가정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아서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경험하고 이 부분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케이스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사이즈가 키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교회 안에는 이 말에 대한 위험과 위기가 늘 존재합니다. 그랬다 카더라. 이런 말을 했다 하더라. 이 카더라 통신으로 인해서 수없는 말들이 만들어지고 나중에는 없었던 결과까지 전달되어지는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것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 힘을 가진 험담이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천지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험담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첫 번째 시작은 창세기 3장을 보면 마귀가 하와를 넘어뜨릴 때 이 사단이 사용했던 첫 문장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땡땡땡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귀가 여인에게 굉장히 친절한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말의 뉘앙스는 하나님에 대한 험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는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을 인색한 분, 하나님을 욕심이 많은 분으로 보이게 만드는 교묘한 말의 속임수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명령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거든요. 근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할 때는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는 부정적인 질문을 심어주었다는 겁니다. 이후에도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에게 가서 물으시죠.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할 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제 아내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 말 안에는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아내에게 뒷담화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역시 하와에게 물었을 때 사단이 뱀이 나에게 주어서 뱀이 나를 꼬드겨서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뒷담화가 뒷담화로 또 다른 뒷담화로 험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험담이 가진 무서운 힘은 노골적으로 눈에 보이게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대놓고 하는 험담은 금방 겉으로 드러납니다. 험담을 하다 보면 험담을 하는 그 사람의 수준이 보이기 때문에 금방 탄로가 나기도 하고 그 험담하는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거나 그 모습이 너무 노골적일 때에는 벽을 쳐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더 큰 문제는 교묘한 험담이라는 겁니다. 마치 굉장히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것처럼 굉장히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뭔가 비밀을 지켜주는 것처럼 내가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아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담겨있는 말은 교묘한 험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강한 향신료가 썩어가는 고기의 냄새를 덮어버리듯이 험담은 우리에게 은근한 재미와 쾌감을 섞어 던져주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저항 없이 이 험담 안으로 끌려가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험담은 아무렇지 않게 시작되지만 별미처럼 달콤한 어떤 맛처럼 우리의 입맛을 자극하도록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험담에 대한 습관이 많이 길러진 사람은 이 험담의 습관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재미를 왜 끊습니까? 이렇게 재밌는 거, 이렇게 신나는 걸 내려놓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썩은 고기를 먹는 것과 같은 것이고 결국 우리의 영혼이 탈탈 털리면서 탈이 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험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험담을 하지 않는 방법이 과연 있는 겁니까? 이렇게 험담이 무서운 것이라면 험담을 내가 단번에 끊어낼 수 있는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인간의 본성으로 험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강한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어떤 다른 사람을 보면 틀린 것이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나의 어떤 상황, 나의 기준, 내 생각, 내 경험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자체의 팩트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내 기준에 의해서 먼저 판단되기 때문에 단지 나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와 말에서 험담을 끊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과 기준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건 더 어렵습니다. 딱 보면 안 되는 게 먼저 보이거든요. 보면 틀린 것이 먼저 보이는 거고 딱 보면 나하고 다른 게 먼저 보이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험담 없이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노력과 결심이 아닌 전혀 새로운 방법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탈이 나지 않는 험담이 있다는 겁니다. 좀 웃기는 말이죠. 우리가 험담은 다 탈이 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죽게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완전히 한 사람의 인생을 절망으로 몰아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험담이 탈이 나지 않는 험담이 있다는 겁니다. 그 탈이 나지 않는 험담을 통해서 우리의 혀와 말과 이 혀와 말에 달라붙는 이 험담의 열쇠고리를 연결고리를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절대로 탈이 나지 않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험담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그것은 험담의 말을 털어놓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즉 사람에게 하는 험담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독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험담은 오히려 기도가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을 향해서 험담의 말을 던질 때 마치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독이 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험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은 기도라고 읽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탈이 나지 않는 험담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는 케이스가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탄원시라고 하는 주제로 된 장편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이 탄원시를 통해서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탄식과 호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것은 마치 저주처럼 들릴 정도로 굉장히 거친 말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다윗의 대표적인 탄원시로 꼽히는 시편 109편을 보면 특히 6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이건 완전 저주입니다. 내용을 보면 자신을 모멸하는 대적들을 심판할 또 다른 악인을 세워서 저들을 멸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요. 대적이 재판에 서게 되면 죄인으로 영원히 남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그가 일찍 죽기를 바라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기를 바라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기를 바라고 그 과부가 된 여인은 길거리를 다니면서 구걸해야 먹고 살 정도의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 그가 만약에 돈을 번다면 그 모든 돈을 도둑맞게 해 주십시오. 심지어 13절에서는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의 가문이 완전히 끊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에 대해 험담하는 건 양반 아닙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에 험담할 때 하나님 저 자식을 죽여주시고 저 아들이 고아가 되게 하시고 저의 저 부인이 저 남편이 평생 빌어먹게 살게 하시고 거지처럼 살게 하시고 심지어는 그 자녀들이 다 끊어져서 가문이 멈추게 해주옵소서. 가문이 멈추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만약에 일상의 험담을 한다면 이건 거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도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서운 험담을 쏟아낸 다윗의 인생에서 그의 영혼이 이런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맞았다거나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망가진 적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드린 탄원의 기도, 험담을 쏟아내는 기도로 인해서 다윗을 징계를 받았다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흔들린 적은 있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해 이 바세바와 낳은 아이가 죽음을 당하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자녀들 가운데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이런 어떤 그 인생사 그 가정사의 어떤 비극적인 인생은 존재하지만 네가 나에게 그 험담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징계를 내린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독하고 무서운 험담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오히려 정결하게 빚어가신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그가 한 것이 험담인데 하나님 앞에서 한 험담이 오늘 이 험담이 안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한 원리입니다. 다윗은 그 말을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을 향해 퍼부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이 분노의 감정을 모두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설령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가문을 끊어버리시고 그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자식이 고아가 되게 만들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이 분노와 이 올라오는 인간의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떤 악의 감정들을 그대로 그 사람을 향해서 쏟아내고 그 사람을 향해 힘을 사용하고 권력을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이 분노와 이 악의 감정을 다 쏟아냈다는 겁니다. 그것은 험담 그 이상의 악한 말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나의 험담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영성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누구 앞으로 들고 나아가 이런 내 마음의 상처와 내 안의 불안과 내 안의 미움과 증오를 쏟아내느냐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고통과 불안과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제가 이 정도로 제가 저 사람을 미워합니다. 제가 정말 저 사람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향해서 심지어는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향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와 미움의 증오를 쏟아낼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다윗의 삶의 모습이 다른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험담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찢고 공동체의 마음을 찢고 더 나아가 그들을 병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 모든 험담을 쏟아낼 때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 내가 그런 험담을 쏟아냈다고 해서 하나님의 상처를 입으시고 그 몸이 찢어지시고 그의 영혼이 찢어지시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고통 가운데 빠지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바다가 바다인 이유가 뭡니까? 그 바다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바다는 바다의 그 고유성을 잃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오물이 좀 들어간다고 해서 심지어는 바다에 우리가 배가 파손되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기름이 쏟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태안반도에 기름을 닦아내는 그런 엄청난 수고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다가 바다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바다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화하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다보다 더 큰 바다와 같은 힘, 그 이상의 힘을 가진 분, 그 이상의 포용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아픔과 고통과 미움과 증오를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과 함께 험담의 파티를 열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들고 오라는 겁니다. 나에게 쏟아놓으라는 겁니다. 오히려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그 쏟아놓는 나의 마음을 알아보시고 먼저 나를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증오와 미움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세워가시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독하고 험한 말일지라도 하나님께 가져가는 순간 우리의 모든 말은 기도가 되어집니다. 나의 악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서서 다뤄지는 순간 내 안의 모든 독이 정화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험담을 쏟아내며 살아가지만 이 험담을 기도로 승화시킬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한숨, 미움과 증오의 모든 것이 내 입술과 마음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나를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 있지만 그 모든 염려와 불안과 미움과 증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순간 문제 해결의 통로가 되고 상처와 회복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험담은 멈추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향한 판단과 증오와 비판과 부정적인 그에 대한 모든 인식들이 한순간에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속상합니다. 저 사람이 한 말 때문에 저 사람의 행동 때문에 저 사람의 태도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런 말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한 대 좀 때려주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좀 손봐주세요. 하나님 저 인생 제가 어떻게 해볼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저 인생 좀 만져주세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그 사람을 확 그냥 어떻게 해버리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생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기에 실수가 많고 말에 대한 책임이 그만큼 무겁다는 걸 말하기 위한 역설입니다. 우리가 마치 선생처럼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처럼 누군가보다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로 서려고 하지 말고 선생으로 너희가 하는 모든 말들이 결국 책임은 네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 대한 책임은 결국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내 자신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입에서 나가는 말은 그것이 비록 한순간의 말이었다 할지라도 한순간의 실수였다 할지라도 쉽게 공중으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청문회에서 이해운 정책위원 직위를 놓고 지금 한참 청문회가 있죠.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과거에 그가 했던 말. 그가 공인의 자리에 있을 때 자기 보좌관들한테 쏟아냈던 그 독한 말들. 그가 함부로 자신의 이 말을 책임지지 못하고 했던 그 모든 행동과 말들이 지금 심판받고 있는 겁니다. 비록 과거에 했던 말일지라도 말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비록 과거에 심지어 내가 잊어버린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들을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연예인들에 대한 학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물론 물리적인 학폭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받았던 그 수많은 언어적인 폭력들이 지금도 상처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네가 그 스크린에서 그 어떤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너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은 누가 보상할 수 있는 겁니까? 결코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내뱉은 말이 다 기록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나의 말이 오히려 나의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걸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은 언제든지 나를 향해 돌아올 수 있는 화살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는 그 무책임한 말들이 누군가를 향한 험담의 말들이 누군가를 향한 그 판단의 말들이 언제든지 나에게 되돌아올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가 관계를 깨고 말 한마디가 평안을 부수고 말 한마디가 오해를 만들고 말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 누군가 나에게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심지어는 10년 전에 5년 전에 누군가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대부분 기억 안 납니다. 근데 꼭 기억나는 말은 있어요. 나를 향한 상처의 말. 나를 향해서 무시하고 외면했던 말. 나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말. 이 말들은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도 독이 되고 그 사람에게도 독이 되고 평생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아픔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우리의 말과 혀에 대해서 야고보는 작은 재갈이 큰 말을 제어하듯 작은 키가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듯 혀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배가 키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견고하고 큰 모터와 엔진을 가지고 있는 배라 할지라도 갈 길을 잃어버리고 가야 할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바다 위를 떠다니는 표류선에 불과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유령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배가 한없이 표류를 지나다 보면 사람들은 다 죽고 그저 망망대해에 떠돌아다니는 유령선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기 말의 방향을 잃으면 마치 삶이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나의 삶이 잘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 방황하는 인생인가를 알고 싶다면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입에서 지금 가장 나오는 말이 뭔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죽겠네, 괴롭네, 힘들어, 싫어, 짜증나, 하기 싫어 이런 말들이 내 말의 상당수를 차지한다면 지금 내 삶은 안개 속에 있는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키를 잃어버리고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망망대해를 살아가는 느낌을 가지는 겁니다. 반대로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인내가 있고 소망이 있고 내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고 내가 내 인생에 채워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로 인해서 내 입술이 이것이 살아있다면 나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안개 속에 있는 존재입니까? 잘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까? 내가 주로 하는 말들이 어떤 말인가에 따라서 내 인생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말이 단순히 나의 기분을 표현하는 말이 정도가 아니라 내 삶에 향하는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인지 아닌지를 측정할 수 있는 키가 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의 말은 두 번째 특징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울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강원도와 경상도 지역의 큰 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삶의 기반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해고속도로를 타고 경상도 지역으로 가다 보면 그 불의 흔적들이 지금도 여전히 시커멓게 남아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고속도로 옆에 있는 모든 산들이 다 타버린 지역들도 보게 됩니다. 그 작은 불씨 하나가 그 실수로 뭔가를 태웠던 뭔가를 버렸던 그 하나가 이 대한민국의 산의 상당수 퍼센티지를 태워버린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혀는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불사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지금 현재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과거를 부정하게 만들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까지 완전히 불태울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게 혀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가 누구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라는 말을 가끔 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 내가 네가 한 말 때문에 지금도 내가 괴로워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가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내 인생을 초토화시키는 진짜 죽음은 그 사람이 한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반복되어져 나온 말에 의해서 내 인생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부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이 나에게 결정적으로 상처가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쏟아내는 말이, 내가 내 입에서 맴도는 말이, 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 안에 습관처럼 나오는 말이 결국 나를 죽이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인생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모든 말들을 오늘부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사는 겁니다. 그런 말이 그렇게 우리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되는 역할만 할까요? 그런 말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아무런 필요 없는 우리가 입을 딱 닫고 살아야 하는 그런 말인 걸까요? 말은 때로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이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약이 될 때도 있습니다. 말은 칼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붕대와 치료의 역할을 하는 이 역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요즘 그렇게 환자를 부른다고 합니다. 환자분이라고 부르지 않고 보편적으로는 누구누구님이라고 부르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데는 대표님, 이사님, 선생님, 목사님 그 사람의 실제 직업을 불러주거나 또는 그의 존엄을 인정하고 높여주는 호칭으로 부르는 병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환자로만 불려지는 순간 진짜 우리는 환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별로 아픈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검사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칩시다. 환자복을 입는 순간 몸에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간호사분이 나한테 와서 환자분이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그때부터 환자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젖어들게 되고 완전히 이입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 병명을 몰랐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때부터 환자 모드로 바뀝니다. 걸음걸이도 이상해지기 시작하고 눈빛도 흐려지기 시작하고 말의 힘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말의 힘이 빠져버리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은 그만큼 엄청난 무게와 영향력을 가지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환자분
또는 당신은 이런 부분이 안 좋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진짜 환자가 되어지고 진짜 그 병에 심각하게 빠져있는, 결려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의 말을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나의 말이 험담, 죽이는 말, 그런 어떤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질적으로 나 자신을 살리는 말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로 너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너는 다스릴 수 없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런 능력이 너에게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답은 전혀 없는 걸까요? 야고보는 불가능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샘의 근원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이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내 생각과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고 내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 신념이라고 하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근본적 밑바닥에 있는 이 사고에서 나오는 겁니다. 즉 내 안에 담긴 그 무엇인가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그게 바로 우리의 말이 되고 태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 우리의 혀와 말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한 번의 임팩트로 인해서 잠깐의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수련회를 갔다 왔다거나 좋은 세미나를 듣고 왔다거나 셀프 리더십에 관련된 또는 우리의 언어에 대한 뭔가 도전을 받으면서 내가 정말 잘못 말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그 약발이 한 일주일은 갑니다. 짧게는 3, 4일, 길게는 일주일, 한 달까지 간다고 칩시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결국 다시 원래 언어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국어가 좋은 사람이 좋은 말을 한다라는 말을 이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국어라는 이 뜻은 단지 그 사람이 태어나 자란 나라와 지역만의 의미가 아니라 그의 부모가 사용한 언어, 그의 삶의 성장 과정에서 그가 듣고 자랐던 언어를 모국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한 사람의 인생에서 사용하는 이 말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누구란 겁니까? 부모입니다. 부모가 어떤 말을 사용하고 부모가 주로 사용하는 감정의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를 듣고 자란 자녀는 그 부모의 모국어를 배운다는 겁니다. 부모가 사용하는 단어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험담하는 말을 많이 사용했다면 그 자녀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용하는 그 말의 뿌리가 부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태어날 자녀에게 또는 내가 지금 기르고 있는 자녀에게 오늘 나의 지금 자녀에게 나는 건강한 모국어를 들려주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배우자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만 힘들고 나만 고생스럽고 나만 알아주고 이런 말이 아니라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바라봐주고 그런 말들, 그런 모국어를 나는 우리 자녀들 앞에서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말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익히면서 그것이 미래의 내 자녀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서한이는 딱 좋은 케이스입니다. 이제 막 태어나서 말을 배워가기 시작할 때 부모가 어떤 모국어를 사용하느냐가 이 아이의 언어를 바꾸는 것이고 이 아이가 건강한 자아로 살아나고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존재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언어는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이 바뀌는 유일한 길은 내 안에 복음이 뿌리 내림으로 인해 나의 영적인 모국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듣는 부모를 통한 모국어가 부족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모의 세대가 언어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어떤 감정을 다스리고
누군가의 관계를 이렇게 뭔가 지혜롭게 하는 걸 배우지 못하는 세대의 부모에게서는 정말 이런 부분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내 안에 복음의 뿌리로 인해서 새로운 영적인 모국어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과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 모국어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리 잡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은혜가 쌓이고 쌓여 켜켜이 쌓일 때 조금씩 우리의 입술에서 험담은 사라지는 것이고 죽이는 말은 사라지는 것이고 심지어 나 자신을 향한 비판과 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런 말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은혜가 쌓이고 쌓일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허물 속에서 내 허물이 보여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험담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상대의 험담, 그 상대의 그 부정적인 그 잘못된 틀린 모습을 보면서도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를 본다면 동시에 그를 보지만 동시에 나를 본다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나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내가 그랬지. 내가 그런 사람이지. 나도 그런 말을 했었지.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의 허물을 볼 때 내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허물과 부족함을 덮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 예전에 언어 훈련할 때 꾸나겠지 감사 기억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실까요? 그랬구나. 그랬겠지. 그래도 감사하다. 그것이 오늘 상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덮고 그것이 함께 치유하고 그것이 함께 회복해져야 할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과 은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보게 합니다. 먼저는 나의 끝없는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동시에 그 연약함을 끊임없이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가 가득한 사람, 은혜가 제대로 쌓여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보던 시선이 어느 날 나를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연약했구나. 내가 이렇게 제한된 인생이었구나. 내가 여전히 이렇게 부족한 인생이구나. 여기서 끝나면 은혜가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그런 존재구나. 이제 더 나아가서 나의 이 연약함을 끝까지 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가야 신앙입니다. 앞에서 끝나면 그냥 인생의 자각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약간의 지성인, 약간의 자아성찰을 잘하는 사람,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아성찰 잘하는 사람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모습을 깨달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 나를 끊임없이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나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새 방언입니다. 새 방언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의 형태가 아니라 죽이는 언어가 살리는 언어로 바뀌어지는 게 보이는 게 진짜 방언입니다. 예전에는 방언하는 걸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예전에 막 기도원 신앙이 한국 교회에 있을 때, 또 교회가 막 금요기도에 있고 철야기도에 있고 막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는 하나님 저 사람처럼 저도 방언하게 해주세요. 방언 좀 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매달리게 되고 심지어는 부흥 강사들이 방언 못하는 신앙은 신앙으로 안 쳐주는 말도 함부로 했습니다. 어떤 부흥사는 방언을 가르쳐 주기까지 했어요. 할렐루야를 빨리 하면 방언이 된다라고 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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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로라 되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냐 가짜냐는 그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방언은 내가 죽이는 말을 했던 그 나의 언어가 바뀌어서 살리는 말이 되어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했던 말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세우고 살리는 말, 그게 진짜 방언 아닐까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되어지고 부부가 서로를 향한 말이 되어지고 자녀와 부모가 서로를 향해 들려주는 말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바깥으로 나갔을 때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나에게 붙여주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새 방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말이 살리는 말, 세우는 말로 나 자신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오늘 나의 언어와 나의 말이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그런 생명의 언어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